10월 2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락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말까지 본문의 환상의 내용이 다 끝나고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이 좀 바뀝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돼 있죠. 공사를 이제 재개해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된 거죠. 공사 재개한 이후로 4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대략 한 성전 공사가 50%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생긴 사건,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 같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베델에 사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죠. 질문의 이유는 이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5월 달에 행했던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70년간 금식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 두시면 나를 위하여 했다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했다면 너희가 이 금식을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70년간 너희가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더라. 너희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하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 너희는 먹고 마셨다. 사실 먹지 않는 거 금식은 고역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왜 갑자기 6절에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셨다 이 이야기를 했냐면 금식이 고역이니까 금식을 하기 전, 금식을 한 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금식을 위해 금식하는 동안 이제 배고프니까 충분히 배를 부르게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 시간이 끝나면 또 충분히 자신을 위해 뭘 먹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카니발이에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중세 가톨릭 시대에 이제 사순절이 오기 전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죠. 사순절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금식과 기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죠. 사순이니까 기간만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의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자신들이 온전히 잘 버티고 그 기간을 지내려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충분히 먹어 놓는 거예요. 힘을 비축해 놓는 거.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게 생겼죠. 이 카니발의 뜻은 육체를 위로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즉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기 전 그렇게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이 있기 전 자기의 몸을 위로하고 자기의 몸을 격려하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죠. 이런 것 비슷한 게 이제 중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을 보낼 때 보면 그렇죠.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먹게 되는데 해가 지면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해서 더 먹죠. 비슷한 일들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식과 고역을 하는 기간을 둔 대부분의 종교들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너희가 금식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금식했다. 이거죠. 나는 그 시간을 지켰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보셔야 될 내적인 준비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빠진 게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금식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요 네 가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미 알려주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6절, 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도 이전에 너희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들이 안 했단 얘기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도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듣기를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이게 뭐예요? 고집을 피웠다는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듣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 않아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 품지 않았던 거죠.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2절에 나오는 큰 진노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실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총 따져보면 이제 18년이 된 거죠. 2년 동안 성전 기초 공사하고 그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2년이 지났으니까 총 돌아온 지 18년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 불과 2년 전에 사람들은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시 뭐 하시나 이런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 일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일을 다시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한 지 2년 만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지 18년 만에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받은 지 2년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대로 다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도 너희처럼 할 거야.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처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패싱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없이. 하나님도 지금 다시 그러시겠다. 그러면 제2의 바벨론 포로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 경고하실까? 왜 이걸 알려주실까?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왜 이거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 즉 하나님의 태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뿌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사람들이 뭐가 없이 금식한 거예요. 마음이 없이 금식한 거잖아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진심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게 외적인 게 아니라 중심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혜 때문에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즉 오늘 우리로 치자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말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듣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 스스로잖아요. 한 번 완전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식했으면 됐지 뭐. 이거예요. 이제 성전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의 편의대로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이걸 진실하게 진심으로 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진실하게 진심으로 잘 보여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말한 걸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걸 주님은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속삭임, 말로 하지 못하는 차마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기도도 다 듣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됐잖아요.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인 거죠.
결국 이 본문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렇게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과는 반대로 해가는 것. 이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